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안으시고 안수해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때 안아주셔서 늘 주님 앞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동이 새롭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더라고요. 네. 사랑은 아무리 우려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려먹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하면서 이 사랑을 노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욥기 말씀을 가지고 변남용용 11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 28장 본문으로 고난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죄송합니다. 잠시 뭐가 넘어지길래 그분이 다녀가셔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과 세 친구들이 이 고난,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정보들을 다 쥐어짜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욥기 1장부터 읽어보면 틀린 말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또 맞다고 보기에는 이 서로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줘요. 틀리지 않은데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말들 있죠. 우리 아이들 엄마가 하는 잔소리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공부해라, 일찍 자라, 씻어라, 정리해라. 틀린 말이 아닌데 기분이 나빠요. 욥기 1장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됐죠.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커졌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아 헤매는 동안 이 상처의 골이 깊어졌을 때에 욥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 무슨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 친구들과의 이 논쟁의 물꼬를 새로운 주제로 전환시키는 장이 28장이다.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28장에 와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부상하는 큰 주제가 고난보다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얻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대부분 원인을 분석하고 또 고난의 순간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욥기의 주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 모를 고난들이 많지만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악에서 떠나며 지혜를 얻게 된다가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이 악이 돼가지고 어금니 꽉 깨물고 분을 품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에 서리는, 고난이 한에 서리고 가난에 한에 서린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까? 있죠. 아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악에서 떠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철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메시지로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져 있는 칼 마르크스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행동하여서 변화시켜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인류가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신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빈부의 차라든가 아니면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신은 없는 신이다. 신의 부재를 선언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의 주체가 우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의 존재는 지워버리고 세상의 문제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하고 직접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이 행동 지침이 뭐냐면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문제,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사회 상황을 직접 해결하려고 기치를 든 게 혁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지워진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지워졌죠. 소리가 지워진 것은. 네, 원고가 지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어찌 보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기치가 드세워지게 된 거죠. 뭐 꼭 사실 제가 공산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혁명의 방법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요, 똑같아요. 우리 삶에 도처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고통의 문제를, 빈부의 차이, 질병의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에 도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무한도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불사에 이르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내자, 불로장수하자,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자. 이거는 이 다 마르크스적인 주의적인 인본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동안 우리는요,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지워왔습니다.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그냥 삭제시키는 노력들이 인간이 앞장서서 세상을 낮게 만들어 버리려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언제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여기 아주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앞세워서 정부를 바꾸려고 해요.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해야 이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 지침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대구에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마르크스 사상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공사상을 아무리 배웠어도 우리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꽤나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마땅히 전쟁 나가야 할 상황에서도요, 여호수아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께 꼬박꼬박 물어요. 싸울까요? 아니, 기다려. 싸울까요? 나가.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선언 아래서 인간이 움직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성경에 자주 말해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느닷없이 달려나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끝까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소리쳐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걷기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우고자 하는 행동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세상이 바뀔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행동하라 할 때까지 그 뻔한 여리고를 왜 한 바퀴만 돌고 안 무너뜨리고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그 주구장창 7바퀴, 여러분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게 안 쉬워요. 더구나 할례 받고요. 좀비처럼 말하지 마라. 계속 이래 걸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때에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 물어봐야 돼. 네가 하나님이가 물어봐야 돼요.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 약의 핵심이죠.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이 마음에 여러 가지가 드는 게 뭐냐면 해결하려고 해요. 특별히 저처럼 문과, 제가 그 유시민 씨가 쓴 문과 학생의 과학 공부하기 뭐 이 책을 보니까 문과를 공부하는 사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모든 문제의 답을 다 말하려고 해요. 모른다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 목사님들한테 뭐 물어서 모른다고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쨌든지 답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최후의 답은 기도하자. 이 심각한 오류라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다 문과 출신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이걸 설명하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인 양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는 말은 거룩한 말입니다. 허투루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들으세요. 이러는 동안 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욥기가 27장까지 이렇게 논쟁하다가 욥이 이거 아니다 하고 분위기를 전환시켜요.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야. 고난은 죄와 또 의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과오에 대한 결과이기보다 지혜의 문제야 하고 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이 28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흙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막 삶의 상처를 입어서 분을 품고 악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악에서 멀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고난이 주는 이 하나님의 영광로 첫 번째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지혜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뒤에 남은 부분들을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사람이 언제든지 지혜로울 수 있으나 한순간에 어리석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 사람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되나, 저 목사님 젊은 시절에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변하더라,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는요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갈아타기 하는데 아주 선수십니다. 순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항상 붙들고 지켜야 될, 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지혜는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IQ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 목사님은 총명해 보이죠? 아니라고요. 제 아내가 항상 저보고 당신은 뭐 설교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많거든요. 그 국물 좀 흘렸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투철하던 삶도 어리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기로 얻는 것이 지혜도 아닙니다. 지혜롭다가도 한순간 어리석어져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밀어내면 그냥 떠나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사유화시킬 수 없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던 사람 왕이 됐을 때 지혜로웠습니다. 현명했어요. 판단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떠나가니 악신이 그를 부리지 않습니까? 노아, 아브라함에서 야곱, 삼손,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한때 지혜로웠으나 그 마지막에 지혜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항상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더 낮아지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고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기보다 첫 번째로 겸손해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그 주시는 지혜로 이 고난을 풀어가는 것.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11번째 메시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로 두 번째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10번째, 오늘로 11번째 하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의 기도 제목 내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가족, 특별히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거나 응급실에 갔거나 구급차에 실려갔거나 항암에 입원, 퇴원, 방사선, 뇌졸중 이번 주중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고난 이건 설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제 탓은 아닌 거 맞죠? 그런데 목사로서 설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난들이 계속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수백 번의 설교, 신방, 위로, 기도보다요 실제적으로 고통을 감해주는 것은 진통제 한 방이잖아요.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하는 무수한 설교로 위로받는 게 쉽겠습니까? 당장에 100만 원 없으면 누가 통장에 100만 원 꽂아주는 게 쉽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빠른데 이거 내가 이 설교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발 좀 더는 그만 됐습니다. 12번으로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기감찬순할 거예요. 기뻐하는 일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참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유난히 잘 안 보이는 게 고난의 특징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저 끝자락에 가서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죠? 1933년도부터 43년도에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 정권이 이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600만 명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죠. 그냥 이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제일 컸고 여러 곳에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용소에서 자기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인류 역사상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가장 잔인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수레에다가 시체를 막 실어다가 갖다가 버리고 던지고 태우고 서로가 서로를 시체를 끌어다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돼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고 야훼 신앙을 가졌는데 이 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둬서는 안 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않습니까? 잔혹하고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깊게 침묵하시고 너무 깊게 외면하시고 너무, 욥이 말하잖아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신은 버려야 되죠.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갖는 제일 큰 딜레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며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심각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고난은요, 조상의 업이다.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리고 신의 뜻이다. 그럼 끝이에요. 신이 가혹하다. 근데 우리 신은 가혹하지가 않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왜 우리를 이토록 이 상황에 던져두시는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가 결론이 되어버린 거죠. 욥기는 28장 이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의 위로는커녕 정죄까지 받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회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자조 섞인 독백을 합니다. 29장에는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란 말을 쓰면서 내가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는데, 그러다가 30장에 와서는 그러나 지금은 완전 개털됐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이죠. 이 31장으로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이제는 이 가정법의 형태를 통해서 만일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면 천벌을 받는 게 맞다. 만일 내가 잘못했더라면 이게 맞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또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 진짜 계세요? 욥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드는 어떤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일 것 같습니다. 고난이 극심해지고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 이 탄식이 이어지자 듣고 있던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제3자의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38장 이후로, 욥기 38장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앞에 있던 모든 대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무용한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후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고 비로소 인간의 무수한 말소리가 잠재워지는 지점이 38장부터 41장까지죠.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즉 정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만날 수 없다 싶은 그 끝자락에 가서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동안 가졌던 무수한 의심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지 않은 인생에 대한 모든 해석은 그냥 인간의,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쌉소리일 뿐인 거죠. 아무 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고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또 욥과 세 친구가 대화할 때 하나님 안 듣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는 듯 고통과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으셨을 때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화와 같이 막 쏟아부으시면서 욥의 입을 틀어막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해요. 야, 38장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말해봐. 또 40장에 와서도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말해봐. 이게 말하란 말이에요? 주둥이 꾹 닫으란 말이에요? 아니, 주둥이가 표준말로 입 꾹 닫으란 말이에요? 입 꾹 닫으란 말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사춘기 겪으면서 아빠인 제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알아?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아빠가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이들이 와 화를 내요.
그 모르는 건 아닌데 기분이 나쁜 거죠. 욥에게 계속 쏟아부어요. 그 많은 말 중에 욥이 중간에 딱 한 번 대답하죠. 4절과 5절에 40장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입을 꼭 닫겠습니다 하고 입을 쑥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말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요, 신학자나 철학자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가? 여기 막 보면 트집 잡는 자,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철학자나 신학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어요. 너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제까지 살면서 이거 몰랐니라고 계속 물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쯤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자리와 우리 자리의 차이를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의롭고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 아무리 흠없는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어서 말고 살아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 나는 비천하다, I'm unworthy라고 얘기해요. 나는 진짜 값어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더기이고 벌레이고 흙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면서 우리 읽은 40장 1절부터 5절에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할 말을 잃은 상태로 가자 하나님께서 6절부터 욥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풀어가고 있는 게 이게 저기 뒤에 42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특별히 욥기 40장까지 38장부터 40장까지에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순간 누구를 악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요.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 츠다카, 이 ጼ덱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욥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건져주지 않은 하나님은 야속한 하나님이 되죠. 불의한 하나님이 되죠.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적은 없습니까? 억울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요, 청년들 때, 지금 특별히 MZ라고 하는 청년들, 미안한, 자꾸 뭐 내가 디스하는 표현이 아니고 너무 억울해해요. 뭐 그렇게 억울한 게 많습니까? 태어나서 살고 존재하는 게 은혜인데, 이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부모님에 대해,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왜 없었겠어요? 저 인간이 나를 안 낳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안 당할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가 했겠지만, 때로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없었으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양부모가 망자여야 고아원에 넣어준단 말이죠. 아버지가 존재하니까 국가의 혜택도 못 받아서 한순간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낳아줬잖아요.
존재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삶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감사가 불가능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삶의 원망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이 나타나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뭐 어른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뭐가 섭섭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잘났다고? 나는 뭘 잘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서야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입을 틀어막을 뿐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참 비천한 자라는 걸 알게 해줘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막 설만하게 막 당당하게 하면 속으로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오늘 내겠네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삶의 질고가 찾아와 봐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꾸 자세를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도 낮은 차가 비싼 차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낮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꾸 낮출 때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닿을 때 이걸 우리는 츠다카,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절대 용어가 아니라 관계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나를 낮춰야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되는 겁니다. 신약이 말하는 우리가 받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요,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 공의를 네가 판단해서 불의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무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지금 정부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하고 검찰 조사하고 뭐 하면서 뭔가를 자꾸 찾아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악이 생겨요. 화가 나는 거죠. 뭐라도 털면 털린다라는 게 이 사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죠. 이걸 불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이 41장 끝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보잘것없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두 짐승을 들이대면서 너 정말 보잘것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누가 뭐 여러 해석들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적그리스도, 뭐 악한 사탄의 세계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맥락에서 들어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혜 문헌에서 영적인 걸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혹시 베헤못 보신 적 있어요? 배에 못 박힌 짐승인데 본 적 없죠? 리워야단 본 적 없죠. 그냥 큰 바다 짐승, 뭐 악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얼마나 강한가를 보면서 욥이 그 앞에서 너 이것만도 못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읽고 있으면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서 사람은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을까요? 바닥에 있을까요?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것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세계 위협을 가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정보라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슈퍼짐승, 먹이와 힘, 왕성한 식욕, 이 장사 같은 힘, 으뜸, 탁월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너 이거 알아? 이걸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너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큰 갭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는 가장 유일한 수단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라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 수요일날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무한도전은 없어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 어린 시절부터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래요. 밤에 잠 안 자려고 하고 집에서 안 자고 남의 집에서 자려고 그러고 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돈 버는 사람들은 소득의 한계를 넘어서요. 내 벌이가 요 정도 된다는 것에 만족을 못 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 건강의 한계를 누려요. 60이 40대의 체력을 가지려고
70대신 분이 헬스장 가서 막 근육을 만들고 이게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났다 이러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주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는요, 신앙을 갖는 동안 내가 신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으로 받드는 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신을 부려서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종교이고, 신앙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서 이 욥기 40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38, 39, 40장에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계속 얘기하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물으시면서 욥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기는. 그럼 욥이 미안해요, 저는 비천한 존재예요 이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은요,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요, 이 겸손의 덕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결론 부분인데요. 고난은 우리 인간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이다라고 하는 그 전체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Creative Suffer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신다. 상실, 고통, 사별, 손실과 창조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다양한 고통을 통해서도 창조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8, 39, 40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만들어서 저 짐승들은 알지 못하는 섭리가 내게는 있어. 그리고 욥, 너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내게는 있어. 이걸 목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상실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 속에서 인간은 성숙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교통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신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요. 욥에게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용광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세상은 그 궁극의 끝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광로의 목적은요, 고난의 끝자락에 다 태우고 다 녹여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지점에 그 끝에 남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까지, 그때까지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거 싹 다 제거하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 주에 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아니야,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할 텐데,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걸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이 말씀 마치면서 이걸 말하려고 해요. 용광로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금을 정제해서 재련할 때 주로 이렇게 금속류를 녹여가지고 그 광물을 녹여서 금을 뽑아내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24K, 18K, 14K 이래서 이 캐럿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과일인데 여기 한 주먹에 꽉 차는 거를 24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24K, 18K, 14K라고 해서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요즘의 기술이 있었지, 아주 고대 사회, 뭐 욥기
때나 구약시대 때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에게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데요, 그 녹여낸 금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서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면 순금, 좀 흐리게 보이면 18K, 흐리멍텅하게 보이면 14K, 안 보이면 그냥 철. 금을 녹여서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녹여내는 것을 순금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로 속에서 당신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시고 녹이시고 제거하셔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성도의 고난은요, 이 고난 끝자락에 내 얼굴에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의 흔적이 남아요. 섀도우가 남는다고요. 근데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최근에 느끼는 대부분의 피드백이 그래요. 저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이 묻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태우시고 녹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순결하게, 순도 높게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에 함께 하세요. 잘 보세요. 다니엘의 사자굴 밖에서 다니엘을 건져낸 게 아니라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새 친구들의 풀무불 밖에서 불을 꺼주신 분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 속에 네 번째 계시는 그 존재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고난이 깊다 생각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겠거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거니 그리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들은 말씀 생각하여서 혹여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크고 깊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 드러날 때이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이걸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거잖아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론 견디기 힘들 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은혜와 진리에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고난 끝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 인생, 영광로처럼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존귀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끝자락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얼굴을 비추시는 그 얼굴을 대할 때까지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여길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고통이 하나님이며 그 고난이 하나님이며 이 고난의 끝자락에 십자가를 들고 계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는 팔 걷어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부인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한 번 말하시면 우리는 입을 틀어막고 비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비하여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영광로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까지 나를 연단하고 나를 낮추시며 내 삶에서 내 얼굴빛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온갖 잡스러운 생각과 말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 끝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음 갖고 신앙으로 견뎌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조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들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들 때문에, 물질들 때문에 고난이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되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이 끝자락에 서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얼굴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여 더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